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 신약성경 207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두 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7 이정표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축복 가운데 이 교회의 축복을 주셨지요.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흘리신 그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교회는 오늘날 진리의 보루입니다. 마지막 진리의 보루를 알 수 있어요. 보루가 뭐냐? 담배 한 보루 주세요 할 때 그것도 보루지만은 이 보루가 무슨 보루냐? 요새 아시죠? 전쟁 치를 때 적의 침입을 막는 요새. 그게 이제 보루라는 의미가 있어요.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오죽했으면 이 교회를 위해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건지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살찌져 값을 주고 그렇게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교회래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바요나 시모나 막 베드로를 엄청나게 축복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 내 교회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얼마나 중요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훨씬 이전의 구약 시대에도 성경에는 이미 교회를 주셨어요. 언제? 아담 하와 때. 아담이 혼자 지내는 독차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시고 아담을 잠재우신 후에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여자 하와를 탁 만들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배필로, 돕는 배필로. 이는 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막 감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잖아요. 그 가정이 바로 교회예요. 가정이면서 교회라. 첫 교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이 진리의 보루가 돼야 될 교회인데 사탄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교회는요, 진리의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전달하는 게 교회지만은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교회예요. 세상과 저 불신자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 세상이나 불신자들은 교회에 대한 뭐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죠. 떠들지요. 그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주는 교회가 아니라고. 이 말이 이해돼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교회고,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계복음화에 대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교회라고요. 근데 불완전하지. 왜냐? 불완전한 사람들이 여기 다 와 있잖아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우리 중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다 모자라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가 교회거든요.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아담 하와 이후로 불완전한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또 전투적인 교회 이렇게도 표현해요. 흑암 가운데 잡혀 있는 사람, 사단의 운명 아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구원의 길 전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라. 전투적인 교회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가족들 또 여자들 120명의 부활의 주님을 감람산에서 만난 그 제자들 있잖아요. 12사도 70인 제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무리가 바로 120명.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나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우리는 마가다락방 교회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예루살렘 교회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해요. 22절인가 나옵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안 나옵니까?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다. 이 교회가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됐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이 각 사람 위에 임했던 이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돌아옵니다. 고넬료가 돌아오는데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심부름하잖아요. 주님이 막 환상 중에 보여주시잖아. 그래서 가서 베드로와 그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왜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 집에 가서 같이 먹었냐. 유대인들에게 이건 율법에 중요한 거거든. 왜 그 이방인 무할례자 집에 가서 같이 먹었냐.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막 베드로를 막 추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이게 복음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뭐가 성취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 군인이에요.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왜 무할례자 집에 가서 먹냐니요. 너. 그 사람 집과 고넬료가 구원받기로 하나님 딱 정해놓은 시간표 속에 만나져서 야, 복음이 전해졌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교회가 아직 율법주의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출발시키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은 말하자면 사역과 모든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11장 이후로는 이제 거의 초대교회라고도 하죠, 이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초대교회, 예, 이렇게도 표현하죠. 맨 처음 지상이 시작된 교회라고 해서 초대교회 이렇게도 표현하죠.
하나님이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기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뭐가 이루어졌냐? 세계복음화가 시작됐다니까요. 보호자의 능력을 누렸던 사람 스데반, 어떻게 보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이 흘린 그 피의 값을 주고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셨어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전하도록 교회를 탄생시킨 주님이 스데반의 그 피값을 받으시고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키셨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이 사건, 이것은 교회의 큰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건은 인류의 구원이 시작된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모르고 제자들은, 여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막 울면서 따라가고 이러잖아요. 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도 다 예언하셨는데 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이 인류 구원에 대한 눈이 안 열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걸로. 베드로도,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 얘기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주께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막 말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어. 수제자 베드로 보고 하나님의 일을 네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계속 거기에 파묻혀 있는다면 하나님의 응답과 큰 역사를 어떻게 보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스데반 이런 신실한 집사가, 저 제자가 왜 저래 돌 맞아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이런 눈으로만 보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딱 시작됐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언제 어떻게? 박해를 통해서. 큰 환란으로 인하여 이랬잖아요. 박해와 핍박, 또 흩어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라 이를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랬어요. 역시나 여기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자기들 민족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구보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랬어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 이런 중직자 제자들이 박해를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때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렇게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란 말이죠.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 교회 주제 아닙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어떤 예수가 전거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잡혔잖아요. 죄 때문에 저주 재앙당하고 있잖아요. 완전 지옥 배경 속에 있잖아요.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이름 주 예수.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셔서 인생의 운명을 뒤바꾸시는 예수, 그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증거되어졌어. 그랬더니 주의 손이 함께했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지 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보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생명을 주시는 손이라. 전능하신 자의 손이라. 창조주의 손 아닙니까? 그 손이 함께 했다. 끝나버린 거지 뭐.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수많은 사람들. 죽게로 돌아왔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이 있다고요. (22절을) 보니까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다. 소문을 듣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이 창녕 지역이 어떻게 소문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구에서는 적어도 우리 다락방, 우리 교단, 우리 전도협회 안에서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가면 구원의 길 전하는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소문이 나 있을 거예요. 구원의 길. 지금도 유튜브 들어가면 있잖아요.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그걸로 소문나 있는 교회라. 우리 교회 소문은 어떨까? 어떤 소문이 나야 될까? 저 불신자들이 어떻게 소문이 나야 될까? 아, 저 교회 저기 도원 아파트 밑에 있는 저 교회 2단 저거 이렇게 소문나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상관없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이야기해가지고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우리가 복음만 말하는데 이단해라고 하면 이단하지 뭐. 안 그렇습니까? 예. 그거 뭐 풀리고 안 풀리고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당시, 안디옥 교회 당시 핍박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이단 소리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래도 3천 제자, 5천 제자 나왔다니까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은 저 헤롯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니까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래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23절에 그래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보여져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왔는데 야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네?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힘을 얻고 살아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막 보여야 되지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안 그렇습니까? 맨날 누가 어떻고 이런 것만 보인다 하면은 참 신앙생활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왔는데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막 하시네? 이런 게 보이면요 내가 막 살아나요. 내가 힘을 얻어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그런 거 보면요 막 살아나고 힘을 얻어요. 교회가 그래야 돼야 된다고. 지역사회에도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까? 저 불신 현장 다 죽어가는 현장에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 이런 기도와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우리끼리 안에 떡 해먹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맨날 좋고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불신 현장을 향해 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들의 필요는 뭘까? 물론 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건 뻔하지 뭐 의식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헌신, 영적인 봉사 이걸 통해서 저 사람들의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성도들이 막 힘을 얻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안디옥교회가 그랬다니까. 이러니까 또 큰 무리가 더해졌다 이랬어요. 24절에 나오잖아요. 바나바 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냈는데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막 큰 무리가 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는데 이 만남은 25절 26절에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 가서 만나는데 이 만남은 시대적인 만남입니다. 시대적인 만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적인 만남 통해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그 이후로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또 다른 4명의 사람이 첫 선교사로 이제 나가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로 시작했던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다. 이러면서 26절에 보니까 1년간 그리스도를 1년간 가르치니까 교회 안에 제자들을 막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세상 사람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예수제이 하잖아요. 예수제이. 뭐 듣기에 따라서 뭐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제이네. 이 말 듣는 게 진짜 여러분들이 축복된 겁니다. 가짜 예수제이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 불신자들이 쳐다볼 때 여러분들, 야, 저 진짜 예수제이지 저거. 그러면 달라집니다. 직장 내에서도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왜 있잖아요. 직장에 가면 회식 같은 거 하잖아요. 회식하면은 뭐 어련히 뭐 술자리 아닙니까? 뭐 부으라 말아라 이래가 막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막 앞장서가 더 잘못 부리 막. 그럼 뭐라 하겠어요? 진짜 예수제이라 하겠어요? 야, 네가 믿는 주님은 이 술주자 그 주님이가 불신자도 농담 그래 합니다. 예, 그래 합니다. 근데 그런 데서 진짜로 신앙의 색깔 확실히 내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쉽게 못 대한다고요. 이래 불신자들이 지켜봅니다, 여러분들을. 같은 직장 동료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이래 본다니까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이게 느껴질 때 고민 있고 뭔가 문제 생길 때 여러분한테 싹 찾아가가지고 고민 이야기도 하고 진짜 기도 좀 해도 뭐 이래 돼야 진짜 정상이라니까.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 쫙 이야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마음문 열릴 때 복음 딱 전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래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 저 그리스도인이다 저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천하가 큰 흉년이 듭니다. 큰 기근이 났다 그랬어요. 큰 흉년이 듭니다. 온 천하가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랬는데 그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일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금을 보내는 이런 일이 벌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중직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민족의 큰 문이 열리고 전 세계에 다민족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탁 세워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막 설교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다음 주일날 오는 주일날 제가 필리핀 팔라완에 우리 김충만 전도인하고 가게 돼 있는데 거기 가서도 강의를 한 3번 하라 그러고 또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은 영상 메시지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 찍어야 되냐? 오늘 밤이나 내일 찍어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시고 영상으로 안 나온다고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듣지 마시고 같이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설교가 많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뭐 설교 한번 준비하면 여기에 좀 기도를 담고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양가 있는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 주부님들이 아이들에게 집에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할 때 거기에 영양가 있는 거 뭐 최대한 뭡니까 조미료 안 넣고 막 이 건강 음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 안 합니까? 하잖아요. 나가서 한 그릇 사 먹으면 뭐 상관없는 말이지만 집에서 보통 준비할 때는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족 식구들을 위해 그래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꼭 무슨 짜장면 막 빨리 만들어가 빨빨빨 막 내놔야 되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인 거라 저는. 오늘 밤에 해야 되잖아요. 내일 또 해야지요. 주일날 또 해야 되지요.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 거 해가 또 찍어야 되지요. 막 필리핀 가가 또 해야 될 이러니까 빨리 이거 짜장면 빨리 면 뽑아가 빨리빨리 막 한 그릇씩 짝짝짝짝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좀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외면하는 교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돼야 돼요. 교회의 모델, 교회의 모델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를 짓는 분들 많습니다. 뭐 수원 안디옥 교회 이런 식으로 안디옥 교회. 왜냐? 율법주의 사상에 머물러 있던 이 교회를 넘어서서 큰 핍박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뤘던 교회고 그 핍박을 넘어서 세계복음화에 문을 열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교회의 모델이다. 모델. 그리고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 주 예수를 전파한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심을 우리는 증거하는 교회다. 그래서 300명 영접운동, 금토일 시대, 또 선교사 후원, 중직자 훈련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내용들이요, 가만 보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딱 뽑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이거 없어가지고 화를 내셨다고 3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 237 치유 서밋, 이 3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 우리의 237 나라 5천 종족이 다민족이 와서 마음껏 우리 집처럼 24시 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만 해도요, 보세요. 베트남 있죠. 몽골 있죠. 러시아 왔어요. 또 가나 있어요. 가나. 4나라입니다. 4나라. 4나라나 된다고요. 한 사람씩 뭐 있고 이렇지만, 한 가족이 있고 이렇지만은 나라가 4나라라. 이 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 언약이 심겨지고 복음이 들어갔다. 선교사 한 명은 한 나라거든요. 만약에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명 이걸 딱 깨달아서 내 나라 복음 전해야겠다 이래 되면요 한 나라인 거예요. 한 나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3가지 뜰, 237 5천 종족, 그리고 또 기도의 뜰. 우리 뭐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마음의 상처 이런 걸로, 육신에 또 아픈 거 많잖아요. 기도의 뜰로 약속 잡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걸로. 그리고 랩런트들, 우리 자라나고 있는 랩런트, 유진이 막 뛰어오네 지금. 저런 랩런트들 일어나잖아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고 노는, 아이들 막 좀 이래 떠들고 한다고 뭐 눈치 주고 막 좀 예배 방해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아이들이 뛰고 하는 게. 더 어린 젖먹이들도 와야 되고, 유아 유치 초등 뭐서부터 저 대학생이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 랩런트들이 막 북적북적 거려야 돼요. 3가지 뜰 이거 준비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오늘 하나님께서 7 여정 가운데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과 이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우리 작년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과 문제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향한 언약 성취로 시작된 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의 손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며 그 속에 중요한 시대적인 만남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일어나고 함께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델적인 교회로 응답받게 하시며 이 지역과 전 세계 현장에 주 예수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은 그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러한 응답으로 세계 선교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